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동자. 노동자에는 그 정신적인 노동자도 있고 또 육체적인 노동자도 있습니다. 저도 노동자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노동자일 것입니다. 가사 노동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노동자인. 이 철학자나 문화 인류학자들은 그 인간을 가리켜서 노동하는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을 할 때 도구를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래서 호모 파베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호모 파베르라는 그러한 용어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이 노동을 할까요? 짐승, 개라든지 아니면 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노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그 행위를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동을 통해서 어떤 이 보람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삶의 의미를 느낀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뿐이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보람을 깨닫는다, 노동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매우 독특한 그러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이 노동을 가리켜서 노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결과다. 이 노동, 어떻게 보면 이 노동을 좀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결과라고 이야기한 그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도 일하게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한, 만든 그 인간도 일하는 존재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노동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마땅한 어떤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일하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아들인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짤막한 인생 아닙니까? 뭐 33년이라는 짤막한 인생입니다만은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러니까 30세 이전까지 열심히 아버지 요셉,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자기 동생들을 돌보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설교 말씀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 노동에 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일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지식, 어떤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예수님도 일하시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하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일하는 게 고통입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동, 뭐 일 그러면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로, 이 괴로운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노동을 한자로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기서 잘하신 분들은 한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 노동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쓰면 저런 글자가 되는데요. 이 괴로워할 노 그리고 움직일 동, 이 괴로운 움직임, 이 움직임이 괴로운 것이 바로 노동이다 라고 한문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움직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동관에 대해서 바른 좀 어떤 개념의 정립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성경적인 노동관, 성경에서 이 노동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 우리는 다 일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또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가? 좀 어떻게 긍정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긍정적인 사고도 있고 부정적인 사고도 있는데요. 먼저 이 노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사고방식,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러한 노동에 대한 어떤 이 부정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영이 우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 노동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노동관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일은 힘든 거야, 일은 짜증스러운 거야, 일은 고통이야 라고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켜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동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 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한번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일할 때마다 좀 즐겁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긍정적인 노동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노동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노동은 저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저주이다. 이 성경 말씀도 보면 마치 이 노동이 저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노동이 저주구나 라고 암시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그 시점이 언제인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에 대한 심판으로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이전에, 죄를 범하기 이전에 노동이 있었는가? 여러분,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에덴 동산이 뭐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니까 아마 노동이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이전의 말씀, 그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타락 이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들에게 과제를 주셨다는 거죠. 그냥 뭐 너희들 놀고 먹어, 뭐 놀고 먹어도 여기 에덴 동산에 뭐 먹을 거 많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이 뭡니까? 땅을 가는 것 아닙니까? 일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채소를 심기 위해서, 어떤 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경작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짐승들,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일 아닙니까? 노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런 노동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타락이 그 노동에 미친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 타락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 그래서 노동에 미친 영향력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즐거워해야 될 노동이 즐거워버린 겁니다. 노동이 괴로운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일을 하게 됐는가?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 성경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노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즐거워야 될 노동이, 일이 괴로운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좀 일하다가 이제 점심때가 지나고 한 3시쯤 4시쯤 되면 좀 슬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야, 일이 짜증스럽다, 힘들다, 막 그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그 관공서에 일이 있으면 점심 이후에 가시면 짜증납니다. 여러분들을 대하는 사람들도 짜증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오전에 가셔서 일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일하시다가 야, 짜증난다, 힘들다, 아, 이게 타락의 결과구나, 죄의 결과구나. 즐거워야 될 이 노동이 이 짜증나는 일이 되어버리고 이 괴로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구원, 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뭐 우리 마음속에 뭐 어떤 천국을 모시고 이렇게 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구원은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뜻을 회복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 그것들을 회복해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되어진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회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친절하게 해야 된다, 뭐 예의범절을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중에 하나로 이것이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면 저는 우리의 일하는 태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하는 태도. 그것이 뭐 가정에서 뭐 요즘은 이제 뭐 주부들이 뭐 예전에는 뭐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고 뭐 여자들은 뭐 안에서 집안일을 하고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경계가 없어졌잖아요. 뭐 남자들이 안에서 또 살림할 수도 있고 집안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그 뭐 집안일을 하던 아니면 밖에서 어떤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노동관이다. 긍정적인 노동관이다. 그런데 자꾸만 사단은 이 부정적인 노동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노동은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짜증나는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이 부정적인 이 노동관의 두 번째는 이 노동은 돈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 목적을 이 돈에 두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심어준 이 노동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0%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의미, 어떻게 보면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업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의미이고 삶의 목적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릇을 닦으면서 뭐 설거지를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막 짜증나가지고 그냥 막 접시 깨지도 그냥 막 하지 말고, 짜증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접시도 막 이렇게 내던지고 막 그런데요. 설거지 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배당에 올 때도, 뭐 예배당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도, 집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네에서 뭐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꾸며낸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적합한 예가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 성당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뭐 옛날에는 다 이제 그 돌로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이 채석장에서, 그러니까 돌을 떠내서 이 돌을 깎아서 이제 이렇게 성당 건물을 하는데, 그 채석장에서 3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3사람의 인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한 인부가 좀 아주 짜증스러운 말투로, 보면 몰라요? 지금 우리가 돌을 깎고 있어요, 돌! 하면서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2번째 인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무엇을 하느냐고요? 우리는 돈을 벌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인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돌을 깎고 있는 그 작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3명의 사람이 다른 생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짜증스럽게 돌을 깎고 있다. 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돌을 깎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3번째 인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느냐. 꼭 그 일이 뭐 교회를 짓고 성당을 짓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런 일이라서가 아니라,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내가 운전을 하다가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 학생들이 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한다. 물론 그것도 보람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일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짜증날 거예요. 또 그 손님들이 매너 없이 대하고 그러면 정말로
그런데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 손님들을 대할 때 내 태도가 얼마나 달라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노동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일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즐겁게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적인 노동관을 심어줬다면, 그러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노동관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노동은 바로 자기의 소명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노동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노동에는 정신적인 노동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노동,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변호사라든지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은 좀 고상하고,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좀 열등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월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열등하고,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구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자꾸만 무슨 일을 하느냐, 정신적인 노동을 하느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느냐, 그것으로 자꾸만 구분을 지어.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우월한 사람, 이 사람은 조금 하급한 사람, 열등한 사람, 이 잘못된 의식입니다.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잘못된 의식이라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다른 데로 나갔는데요. 이 노동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명을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은, 직업을 영어로 표현하면 잡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할 때, 직업 할 때 occupation이라든지 이라는 그 단어도 이렇게 봤을 거예요. vocation. 그게 이제 소명,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직업이 이 부르심이다, 소명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우리나라도 예전 일입니다만은 직업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어른들은 천직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천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아마 목회자들에게 이 소명, 소명을 주셔서 목회자가 됐다라고 표현할 때 아마 가장 많이 쓰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소명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 소명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그리고 이어지는 7장 20절의 말씀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에 쓰게 됐냐면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쓰면서 이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독신으로 살 거냐,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뭐 독신으로 살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결혼을 해서 커플로 살 거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대답이 바로 7장 20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뭐 독신으로 살든지 아니면 뭐 커플로 살든지, 물론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부르신 사람도 있다는 거죠. 독신으로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독신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신으로 부른 사람들은 어떤 경우, 이제 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어떤 선교사로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독신이 필요하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라면 독신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자꾸만 어떤 이 욕정이 끌어오르고 뭐 이렇게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데 독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결혼해서 함께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지, 그런 사람이 독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독신으로 살려면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신다면 이 부르심이 가장 잘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자꾸만 이딴만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되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재능을 주셨다면, 탤런트를 주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 인간들은 나는 이만큼을 할 수 있는데 너는 이만큼밖에 못해? 하면서 자꾸만 비교를 하니까, 나는 이만큼밖에 못하는 내가 자꾸만 비교당하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을 맡겨주셨다면 요만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어떤 큰 일을 남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신도 아니면 결혼을 해서 커플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직업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 것이 뭐 그때 지금처럼 막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재능이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출애굽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급하게 애국을 빠져나오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부사렐이라는 사람하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만드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속을 가공을 하고, 아니면 실을 떠서
뭐 이렇게 그 어떤 옷감을 만들고 이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그 성막을 짓는 일을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은사. 여러분, 우리는 은사, 이 은사를 이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카리스마 그러면 어떤 이렇게 좀 어떤 열정적으로 어떤 그 리더십이 있고 막 이런 것을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리스마는 이 카라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카라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는 어떤 열정적인 어떤 리더십,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카리스마고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재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를 치면서 아니면 노래를 하면서도 전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발휘하면서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보람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재능을 주셨고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느냐? 바로 부르심, 이 소명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노동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노동은 바로 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또 열심히 우리가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족 편안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노동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뭐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둑질해서 그냥 무기도식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또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남이 수고해서 쌓아놓은 거 그거 슬쩍 해다가 편안하게 살려고 도둑질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자기 구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공부 안 하고 막 그러면,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냐? 야, 벌어서 남주냐, 이놈아? 열심히 일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기독교 사상에서 벗어난 이야기인지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를 자꾸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세뇌를 시킨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아.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벌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상은 여러분들이 벌어서 남 주는 거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는 거다.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의식을, 이런 사상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의식 속에 야, 이거 막 공부해서 남 주냐?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야,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벌어. 그래서 남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느냐? 바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뭐 회사의 오너가 됐던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됐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함께 이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더불어서 함께 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대하는 또 성경적인 노동관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직업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일하면 그 오너가 월급 더 줄 줄 알아? 돈 더 줄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동료가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야 그렇게 하면 돈 더 줄 줄 알아?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야 좀 오너가 있을 때 매니저나 아니면 주인이 있을 때 좀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람 보지 않으면 좀 농땡이 좀 피고 그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런 의식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람, 뭐 주인, 자기의 어떤 뭐 매니저,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좀 내가 어떤 유익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로새서 3장 그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 때문에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내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설거지할 때도, 내가 집안을 청소할 때도, 누가 보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내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내가 어떤 손님을 대할 때도, 내가 어떤 뭐 오너나 뭐 나보다 상관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흑인 인권 운동가였었던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워싱턴에 일이 있어서 그 워싱턴 DC에 가셨는데 이렇게 길을 걷는데 한 흑인 청년이 막 청소를 하다가 그 청소도구를 팩 이렇게 그 내팽개치면서 그 어떤 신세 한탄을 하고 막 이렇게 욕을 하더래요.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청년 옆에 가서 그 청년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형제여,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맡겨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없겠는가? 뭐 아마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깃방머리 한 대 맞겠죠. 그런데 그만큼 또 권위가 있으니까 그 짜증스럽게 청소도구를 내팽개치면서 욕하고 있는 그 흑인 청년에게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얼마나 즐겁겠는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한다면, 뿐만 아니라 그 일하면서 좀 제일 안타깝고 이렇게 좀 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좀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그것도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되 또 우리의 이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또 적당하게 이렇게 씌워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즐겁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 곳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고하되 즐겁게 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최고의 축복은 자기의 일에 여러분 일하는데 왜 짜증이 안 나겠어요? 특별히 사람 대하는 일을 하는 경우는 더 그렇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사람도 무슨 사정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짜증을 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준다. 비록 짜증나지만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 입술로도 아유 짜증난다 힘들다 그러면 더 짜증나는 거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우리의 일이 한결 수월해지고 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